할렐루야, 수요예배 함께 하시는 의왕우리교회 모든 성도님들 환영합니다. 이 시간 같이 함께 찬양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연약하지만 우리 안에서 이를 이루시는 그 하나님, 그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며 이 시간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인정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 이기리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실 주는 완전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께서 다스리네. 내 삶을 주께서 다스리네. 내 삶을 주께서 일하시네. 지금도 주께서 일하시네. 내 삶을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예,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예, 주님 주께서 다스리네. 내 삶을 주께서 다스리네. 내 삶을 주께서 일하시네. 지금도 주께서 일하시네. 내 삶을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예,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예, 주님. 좋습니다. 오직 이 시간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오직 주님만을 붙들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오직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일하시는 그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 거하는 온전한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다스리시는, 주님께서 일하심을, 주님께서 붙드심을, 주님께서 임자해 주심을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소망하며 신뢰하며 하나님 나아갑니다. 주님께서 나의 인생과 나의 삶 가운데 완전한 힘으로 일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며 나의 삶을 이끌어 주셔서 평통의 삶의 가지고 하나님 나아가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믿고 확신하며 하나님 이 시간 나아갑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함으로 하나님 이 시간 서기를 원하오니 주님 말씀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직 주님만이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며 이끄시는 분이심을 믿고 이 시간 신뢰함으로 나아갑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설 때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 주시고 오직 주님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으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같이 함께 수요 예배에 보실 말씀은 에스라 3장입니다. 우리 에스라 3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713페이지입니다. 에스라 3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각자의 성읍에 살았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일제히 예루살렘에 모인지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스알디엘의 아들 수룹바벨과 그의 형제들이 다 일어나 이스라엘 하나님의 제단을 만들고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율법에 기록한 대로 번제를 그 위에서 드리려 할세. 무리가 모든 나라 백성을 두려워하여 제단을 그 터에 세우고 그 위에서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며 기록된 규례대로 초막절을 지켜 번제를 매일 정수대로 날마다 드리고 그 후에는 항상 드리는 번제와 초하루와 여호와의 모든 거룩한 절기의 번제와 사람이 여호와께 기쁘게 드리는 예물을 드리되 일곱째 달 초하루부터 비로소 여호와께 번제를 드렸으나 그때 여호와의 성전지대는 미쳐놓지 못한지라. 아멘. 6절까지 말씀까지만 읽었습니다. 지금 수요예배의 말씀을 에스라 본문을 통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에스라서는 페르시아 시대에 있었었던 포로 귀환, 이스라엘의 포로 귀환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 책입니다. 에스라서의 배경은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분열되었었던 그 이스라엘 나라가 각각 망하게 된 이후의 이야기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패망하게 되어지고요. 남유다는 세 차례에 걸쳐서 바벨론의 침공을 받게 되어지고 586년에 이르러 바벨론에 의해서 결국 망하게 되어집니다. 남유다의 패망의 시기에 활동한 선지자가 대표적으로 예레미야죠. 그 예레미야는 하나님을 떠난 부패한 백성들을 향해 눈물로 호소합니다. 끝까지 회개를 촉구하며 눈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합니다. 그리고 그는 결국 죄로 인하여 망하게 될 것을 예언하며 그럼에도 소망의 메시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던져줍니다. 하나님께서 70년 후에는 다시금 회복시켜 주실 것에 대한 말씀을 하는 거죠. 예레미야 29장 10절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그리고 이 예언대로 70년 후에 페르시아의 왕인 고레스 왕을 통해 이 말씀이 성취가 되어집니다. 고레스 왕은 바사 왕으로 페르시아의 첫 번째 왕이 되어지는데요.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대제국을 건설하게 되어집니다. 고레스 왕이 왕위에 즉위한 지는 BC 539년 그 즈음인데요. 1년 후인 538년에 조서를 내려서 예루살렘 성전을 건설할 것을,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것을 명령합니다. 그리고 성전을 짓기 위한 모든 것을 부담하기로 약속을 하죠. 그리고 실제 537년에 1차 포로 귀환이 이루어집니다. 바벨론이 남유다를 침공하여서 1차 포로로 끌려간 시간, 그 시기가 BC 605년쯤으로 보는데요. 이때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가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이 시기부터 시작해서 대략 정말 예레미야의 예언대로 70년 후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십니다. 포로 귀환은 총 3차에 걸쳐서 이루어졌습니다. 에스라서에는 1차, 2차 포로 귀환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고요. 그 다음 책인 느헤미야에 3차 포로 귀환의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에스라서에 담겨져 있는 1차 포로 귀환과 2차 포로 귀환은요, 성경을 읽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두 이야기가 이어져 있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시간적으로는 약 80년의 시간의 간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다 총독의 권한을 가진 수룹바벨과 제사장인 예수아의 지도하에 이루어진 1차 귀환은 BC 538년경에 이루어졌고요. 에스라가 이끌고 온 2차 포로 귀환은 BC 458년에 이루어졌습니다. 약 80년의 간격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1차 포로 귀환한 백성들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데요. 에스라 1장에서부터 6장까지의 본문은 1차 포로 귀환한 백성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1장부터 6장 중에 3장부터 6장까지는
성전 건축의 과정을 담고 있습니다. 그들이 지은 성전을 제2성전, 수룹바벨 성전이라고 명명을 하기도 하는데요.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와 같은 이러한 역사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역사적인 배경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인데, 역사 배경은 다음 주에 에스라 4장의 말씀을 나누면서 나눌 예정이고요. 또한 3장에서 6장까지, 그리고 에스라와 느헤미야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성전에 대한 주제는 다른 기회를 통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이 시간에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3장 1절에 나와 있는 말씀, 일제히 한 장소, 성전이 있었던 장소, 예루살렘을 모여 함께 하나님을 제사한 이야기를 통해서 같이 함께 예배에 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3장 1절의 말씀에 나오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일제히 예루살렘에 모인 시기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포로지에서 돌아온 바로 그 해인지, 그 다음 해인지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각자의 성읍에 살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자손들이 7째 달에 이르러 일제히 예루살렘으로 모여들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성경이 강조하고자 하는 중요한 표현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될 하나의 표현인데요. 한글 성경에서는 일제히라고 번역되어 있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는 한 사람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하나의 사람, 한 사람. 성경은 각자가 성읍에 살던 사람들이 일제히 한 사람처럼 예루살렘에 모였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에스라 2장에서 포로에서 돌아온 49,697명의 사람들이 각자 돌아와서 성읍에 살았었다라는 이야기가 그 앞에 반복되어지고 있는데, 그 이야기에 이어서 오늘 본문에서도 이스라엘 자손들이 각자의 성읍에 살다가 일제히 한 사람처럼 예루살렘으로 모였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일제히 한 사람처럼 예루살렘에 모인 이야기가 부각이 되어지는 거죠. 오늘 본문 바로 앞절인 2장 70절의 말씀을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백성 몇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과 느디딤 사람들이 각자의 성읍에 살았고 이스라엘 무리도 각자의 성읍에 살았더라. 이어서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 자손이 각자의 성읍에 살았더니, 그리고 나오는 이야기가 일제히 한 사람처럼 예루살렘에 모였더라라는 이야기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무엇을 위해서 모였습니까? 바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 모였습니다. 더 이상 예루살렘의 성전의 제단도 없기에 그들은 먼저 제사를 드릴 제단을 만듭니다. 그리고 이전에 나온 것처럼 모세의 율법에 기록한 대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번제를 드립니다. 구약의 율법에서, 그리고 구약의 성전 신학에서 하나님이 지정하신 장소에 모인다라는 개념은요, 중요한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역대하의 말씀을 매일 성경을 통해서 새벽마다 묵상을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도 중심적인 주제로 나오는 것이 바로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성전과 대척점에 있는 것은 바로 산당인데요. 우리가 역대하의 말씀을 읽다 보면 성경이 참 이를 부정적으로 기록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산당을 허물었느냐, 허물지 않았느냐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의 개혁의 중요한 척도, 중요한 평가의 척도 중에 하나로 등장을 하죠. 솔로몬 성전 이전에는요, 산당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장소였습니다. 처음에 성경에 등장하는 그 산당의 개념은 부정적인 의미로 등장하지는 않았습니다. 솔로몬에게 꿈을 통해 나타나신 장소도 기브온 산당이었고요. 사무엘이 산당을 방문한 이야기가 사무엘서를 보면 자주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솔로몬 성전이 세워진 이후에, 그리고 언약궤를 그곳에 모신 이후에, 하나님의 임재가 솔로몬 성전에 임한 이후에, 그곳에서 솔로몬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후에, 그 이후부터는요, 산당은 우상 숭배의 자리로 성경은 기록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솔로몬 성전 이후 가장 처음 등장하는 산당은요,
바로 솔로몬이 자신의 이방 아내들을 위하여 이방 신을 섬기는 산당을 지었다라는 기록입니다. 그 이후 산당은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시는 것이 됩니다. 산당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법, 하나님이 정하신 길로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소견대로 각자의 옳은 대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로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그곳은 하나님과 이방의 우상신을 함께 섬기는 장소가 되어지기도 했고요. 또한 우상 숭배의 근원지가 되었습니다. 결국 산당은 하나님을 향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분열시키는 장소가 되어졌습니다. 그렇기에 솔로몬 성전이 세워진 이후에 성경은요, 성전 중심 사상을 가르칩니다. 핵심 말씀은 이것입니다. 내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 성전 봉헌 이후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응답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을 항상 거기에 두겠다라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내용은 성전을 봉헌하며 솔로몬이 하나님께 올려드린 기도의 내용이기도 하죠. 이러한 성전 중심 사상은 신약에 와서 교회로 연결이 되어집니다. 우리는 신약의 말씀을 통해 구약의 성전이 예수님 자신을 가리키며 예수님의 몸을 가리키며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교회가 세워졌다라는 것을 우리는 배우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으로 부름받은 우리 한 명 한 명이 하나님의 거하시는 성전이며 또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 한 지체로 함께 한 성전으로 세워져 간다라는 것을 우리는 신약의 말씀을 통하여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한 몸의 신학, 한 연합의 신학, 그리고 교회의 신학에 대해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포로기에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러한 성전의 개념의 확장은 그들에게는 생소한 것이죠. 그들은 모르는 것이었죠. 그러나 없었던 것이 아니라 감추어져 있었던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이전까지 이 교회의 놀라운 신비와 이 교회의 놀라운 교회의 신학은 바로 이 성전 안에 감추어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한 사람으로 예루살렘에 모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있는 장소에 하나님의 눈과 마음이 있는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던 성전의 터에 그들은 모입니다. 성전은 거룩하게 구별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영원히 두시마 약속하신 그러한 장소이며 하나님의 눈길과 마음이 항상 머무시는 장소입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은 성전 건축에 대한 남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고레스를 통하여서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에스라 2장에서 이 명령 앞에 예루살렘에 가서 하나님을 위한 성전을 건축하라는 이 고레스의 왕의 칙령 앞에 70년 동안 터를 잡은 삶의 터전을 버려두고 4만 9천여 명의 사람들이 성전을 건축하기 위하여, 바로 성전을 건축하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것이죠. 그들은 이사야 선지자, 에스겔 선지자,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소망의 말씀을 붙듭니다. 새 성전 시대에 대한 놀라운 꿈과 환상을 가지고 돌아옵니다. 그렇게 그들은 그 말씀을 붙들고 예루살렘에 돌아와 일제히 새로운 신년, 나팔을 불며 하나님께 나와 제사를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새 성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옛 성전을 허무시고 새 성전을 세우시고 우리를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으로 불러주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한 몸 된 한 지체를 이루어 한 성전을 이루어 갑니다. 한 성전으로 지어져 갑니다. 하나님의 눈은 우리를 향하십니다. 하나님의 귀는 우리를 향하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항상 우리를 향하십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할 때, 우리가 함께 한 몸을 이루어갈 때, 성령 안에서 한 교회로 지어져 갈 때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눈과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를 향하신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향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이름을 바로 한 몸, 한 성전을 이루어가는 교회 위에 두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루살렘에 일제히 모인 그들, 하나님의 옛 성전의 터 위에 일제히 모인 이스라엘 사람들 앞에 현실은 쉽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이 완전히 망한 이후 약 50년 동안 이스라엘 땅에는 수많은 다른 민족들이 그 땅을 차지하며 살아왔습니다. 이방 민족들이 자리를 잡고 세력을 이루고 있었던 것이죠. 그 한가운데 50년 전 망한 이스라엘의 소수의 사람들이 성전을 쌓기 위해 돌아옵니다. 여러분, 그들이 일제히 한 곳에 모여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다. 이것은 그 주위에 자리를 잡고 살아가고 있는 이방 민족들 앞에 어떠한 메시지였을까요? 전쟁에 대한 선포나 마찬가지였습니다. 페르시아의 제국 아래에 속한 민족들이지만 종교적 자유와 민족적 자율성이 적극적으로 보장되었던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의 포로 귀환은 이미 뿌리 박혀 있는 그 돌을 빼내려는 행동과 같았던 것입니다. 성경은 무리가 모든 나라 백성을 두려워하여라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한 상황과 그 처한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한 마음을 가졌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무리가 모든 나라 백성을 두려워하였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 속에서 매우 재미난 요소가 한 가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예루살렘에 모였지만 모세의 율법에 기록한 대로 번제를 드리려고 할 때, 제사를 드리려고 할 때 자신들을 둘러싸고 있는 주위의 다른 나라 백성들로 인해서 두려움에 빠집니다. 그런데 이렇게 3절에서 적고 있습니다. 무리가 모든 나라 백성을 두려워하여 제단을 그 터에 세우고 그 위에서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며. 여러분, 쉬운 성경이나 몇몇 번역본에서는 이 3절의 이 말씀을 다른 나라 백성들을 두려워했지만 제사를 드렸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백성을 두려워했지만 제사를 드렸다. 저는 그런데 우리가 읽는 개역 성경과 대부분의 성경이 번역하고 있는 이 해석이 더 옳다라고 생각합니다. 백성을 두려워했지만이 아니라 백성을 두려워하여 제단을 그 터에 세우고 제사를 드렸다. 여러분, 두려워했지만이라고 번역을 하게 되어지면요, 두려워했지만 용기를 내어 제단을 쌓았다라는 의미가 되어지죠. 그죠? 원어적 의미는 두려워하여 제단을 쌓았다가 더 맞습니다. 무슨 의미가 됩니까? 일제히 한 장소에 모여 대대적인 제사를 드리는 것이 이웃 민족들에게 어떠한 자극을 줄지 알기에 두려움을 느끼는데, 두려움 때문에 주저하는 것이 아니라, 두렵지만 용기를 낸 것이 아니라 두렵기에 제사를 드렸더라. 이것입니다. 여러분, 두렵기에 주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두려움에 함몰되어져 버리는 거죠. 내 상황에 삼켜져 버리는 거죠. 내가 처한 문제에 압도당해 버리는 거죠. 또한 한 사람이 있습니다. 두렵지만 용기를 낸 사람이 있습니다. 용기가 있습니다. 담대해 보입니다. 때로는 그 용기를 낼 수 있었던 것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었다면 신앙이고 믿음의 행동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요, 우리에게 두렵기에 제사를 드린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제사를 드리는 것이 두려워할 상황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제사를 드리는 것이, 예배를 하는 것이 두려워할 상황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더욱 본문은요, 오늘 3절의 본문은요,
두려움 앞에서 두렵기에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극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제사는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요 방법입니다. 제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이 정해주신 길이요 방법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길로 열어주셨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을 통하여 나아갑니다. 그렇게 오늘 본문을 두렵기에 제사를 드렸다, 두렵기에 예배를 드렸다, 두렵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길을 통해 하나님께로 나아갔다라는 의미로 우리는 생각하고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느냐? 두렵기에 용기를 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두려운 상황 속에서 용기를 내봐 라고 권면하고 있지 않습니다. 두렵지만 용기를 가져봐, 그 이야기가 아니라 두려워하기에 제사를 드리고 두려워하기에 예배를 드리고 두렵기에 하나님께 나오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메시지는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기도를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예를 들어서 다시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기도는 용기를 얻기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까?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담대한 마음을 주십니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집니다. 담대하라. 우리는 그 하나님 안에서의 담대함을 구해야 합니다. 그런데 기도는요, 용기를 낼 수 없기에, 내가 할 수 없기에, 내가 감당할 수 없기에, 나는 못하기에 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그러하기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는 기도할 때 기도를 통해서 얻을 결과, 그 결과를 이미 정해놓고 기도를 합니다. 그런 경우가 있는데요, 기도는 결코 내가 그 결과를 정해놓고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요, 본질적으로 하나님께 엎드리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나의 두 손을 다 드는 것입니다. 내가 싸울 수 없기에, 내가 싸울 힘이 없기에, 내가 어찌할 방법을 모르기에 두 손을 들고 그분께 엎드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간구의 내용이 있기에, 우리의 간구에 어떠한 응답의 어떠한 결과가 있기에 그것을 소망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구해야 합니다. 그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자녀된 특권입니다. 그러나 기도의 본질은요, 역대하 20장 12절에 나오는 여호사밧의 기도와 같습니다. 우리를 치러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오직 주만 바라보는 것이 기도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의 오늘 모습을 통해서 지금 보여주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두렵기에, 두려운 상황 속에서 예배를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예배를 회복하라. 아침 저녁으로 번제를 드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록된 규례대로 초막절을 지켜 번제를 매일 정수대로 날마다 드리고, 그 후에도 항상 드리는 번제와 초하루와 여호와의 모든 거룩한 절기의 번제와 사람이 여호와께 드리는 예물을 드렸더라. 여러분, 싸워볼 만한 대상을 만났다면 조금만 용기가 주어져도 괜찮습니다. 조그만한 용기와 담대한 마음을 주신 것만으로도 우리는 은혜였다라고 말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도저히 싸울 수 없는 대상, 내가 도저히 넘어갈 수 없는 장애물을 만났을 때 참된 예배를 회복할 기회입니다. 참된 기도를 회복할 기회입니다. 성전으로 일제히 한 마음 한 몸으로 모일 기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서 한 몸 된 교회로 더욱 온전히 세워져 갈 기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러도록 우리에게 요청하는 때입니다. 도저히 싸울 수 없는 대상과 싸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요, 하나님이 나를 대신하여 싸우시도록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며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여호사밧의 역대하 20장의 전쟁 이후에
성경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이방 모든 나라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적군을 치셨다함을 듣고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여호사밧의 나라가 태평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적군을 치셨다함을 듣고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여호사밧의 나라가 태평하였으니. 느헤미야 6장 16절에 느헤미야의 성벽 공사 이후에 성경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이 말씀을 붙들며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예배를 회복하라고요. 예배를 회복하라고요. 온전히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께 내어 맡기라고요. 내가 넘어설 수 없는 장애물들, 내가 두려운 그 문제들 상황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외쳐집니다. 그 두려움 앞에서 두렵기에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두렵기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나와 나의 예배를, 우리의 예배를, 우리 공동체 예배를 더욱 회복하라고. 예배를 회복하라고. 하나님께 나아오라고요. 하나님께서 열어주실 생명의 길로 나와 예배를 회복하라고요. 두렵기에 예배하라고요. 그 문제 앞에서 예배하라고요. 그 상황 앞에서 예배하라고요. 하나님 앞에 날마다의 예배를 회복하라고요. 아침 저녁에 그 예배들을 회복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온 공동체가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예배들을 회복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시간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기를, 우리가 그 결단과 의지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각자의 처한 상황과 많은 문제들 속에서 하나님,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이 시간 초대하여 주시고 계시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 그 예배를 회복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깨닫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삶 가운데, 나의 삶 가운데 내가 처한 문제와 상황들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근심하고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작은 어떠한 기도의 응답 가운데 우리가 메어 달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예배의 자리를 나아가 하나님 우리의 예배의 회복을 하나님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주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 그 한 가지를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기억하고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각자의 삶의 자리 가운데 우리의 상황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하나님 그 말씀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예배를 회복하라, 예배를 회복하라.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나의 삶의 자리 가운데 매일매일의 삶의 자리에서 또한 우리의 주일 제가 함께 모여 예배하는 그 예배들 가운데에서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예배를 회복해야 될지, 내 삶의 내 가정 안에 어떻게 예배를 회복해야 될지를 주여 깨닫게 하시고 결단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두렵기에 우리의 상황 가운데에서 다른 것을 메어 달리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회복하기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그 자리에 나아가 우리의 두 손 두 발을 들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하며 하나님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어쩔 수 없는 우리의 상황 가운데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주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그곳에서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를 응원하여 이루시는 일들을 목도할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어서 말씀을 붙들고 두 번째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한번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이 시간 기도할 때 수험생을 위하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귀한 우리 다음 세대 수험생들이 있는데요. 그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이 시간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인생의 주인이 되어 주시고, 그 두려움의 상황 가운데 그들이 하나님 막연하게 그 두려움과 싸우면서 시험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나아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는 아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그 아이들의 인생 가운데 이 중요한 시기를 지나갈 때, 그리고 이 인생의 중요한 시기의 결과를 마주했을 때 그들이 하나님 낙담하는 것이 아니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두렵고 떠는 것이 아니라, 두렵고 떨고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나와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나의 인생과 나의 삶을 하나님께 내어 맡길 수 있는 아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인생의 큰 넘어가야 될 장벽을 마주했을 때, 그때 하나님을 만날 때입니다. 그때 이 아이들이 하나님을 경험할 때입니다.
때입니다. 그때 이 아이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는 때입니다. 주님 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 시간들 가운데 자신이 준비한 만큼 떨지 않고 잘 시험 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또한 이 과정들을 통과하면서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와 예배하는 그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그들의 인생 가운데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같이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 특별히 우리 고3 친구들, 수험생들, 유치생들이 하나님 인생의 가장 큰 어려운 풍랑을 만났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풍랑 속에서 하나님 가장 큰 어려운 문제들 속에서 그들이 하나님을 찾게 하시고 하나님을 구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리로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의 문제의 상황들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하나님 기회의 때이오니 하나님께서 이 시간들을 삼아주시고, 특별히 이 아이들이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주님을 사랑하는 자녀들이 하나님 주신의 준비한 것들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그들의 생각과 공감과 마음과 그들의 손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실수하지 않도록 하나님 그들이 두려움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시험 보는 과정 가운데 포기하지 않도록 하나님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주님께서 그들의 지혜가 되어주셔서 준비한 것 하나님 이상으로 그들이 잘 볼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러나 그 시험의 결과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시험의 결과를 마주했을 때, 그리고 이 모든 시간들을 지나가는 이 과정 속에서 그들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나올 수 있도록 주님께서 간섭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생의 가장 큰 문제 그 상황들 속에서 하나님 자신의 손으로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의 어려움들 속에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며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하나님 앞에 주만을 바라보는 예배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들이 더 하나님 큰 인생의 자리로 나아가기 이전에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믿고 그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이 아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을 신뢰함으로 하나님 이 시간 나아갑니다.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며 이 시간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가운데 이 시간 찾아와 주셔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기도의 제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나아갈 때, 기도의 제단을 주님 앞에 쌓으며 나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를 주목하시고 우리를 향하여 눈을 들어 바라보시며 우리를 향하여 주님의 마음을 향하실 때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온전히 서서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경험하고 주님을 맛보는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께서 찾아와 주셔서 우리 안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